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리 피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체리 농장에서 가장 잘 익은 체리만을 따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었는데 이제 경제 용어로 오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혜택만 골라 취하고 비용은 안 내거나 최소화하는 소비자를 뜻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소비자 개인에게는 똑똑한 소비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체리피커적인 성향이 아닌가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구원과 축복의 메시지와 복음은 좋아하지만 이 복음을 위한 고난과 수고는 회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서도 선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싶고 알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훈련은 안 받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분은 받고 싶지만 교육과 헌신은 회피하며 또 사정을 잘 봐달라는 부탁도 듣곤 했습니다. 또 전도는 하고 싶지만 그 수고는 하고 싶지 않는 그 전도에 따르는 혹시 수치와 멸시 이런 것들은 회피하고 싶은 경우도 보는 것이죠. 심지어 그런 것들은 다른 지체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보곤 합니다. 이런 경향은 오늘날만의 특징은 아니고 예로부터 있어 왔지만 오늘날 점차 두드러져 가고 있는 경향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시절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복음 그리고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당하기 전에 순교를 앞두었을 때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적인 편지입니다. 그 내용은 배교와 고난의 시대 속에서 복음을 굳건히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강력한 권면과 격려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논증이고 11절에서 14절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확인하고 그것을 디모데에게 위임하는 내용이고 15절에서 18절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친밀함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과 부르심을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한 수고와 고난이 같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앞서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당부와 함께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통해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중에서 구별하여 부르심에는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연세에 우리가 한 고리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뜻을 이루시려면 능력 있고 자격 있는 자들을 골라서 뽑아 사용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행위가 아니라 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실력이 아니라 성과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예정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바울이 말하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부름 받았음에 감격하는 자는 부르신 목적에 맞게 자신을 세상과 구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삼손처럼 능력은 있으나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한 9절 중반절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라고 하는데, 바울은 이것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고백한 바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 감사 감격해야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의로움이나 행위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9절 하반절에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의 성품이셨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심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증거했고, 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은 반역한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은혜 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 은혜를 받을 사람조차도 아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라는 과거형을 사용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해 은혜를 지속적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이라고 부르심 자체가 곧 목적이 있으신 부르심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정하시고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10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사람으로서는 셀 수 없는 시간 밖, 즉 영원에 존재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임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 대속의 사역으로 이루신 은혜는 히브리서 2장에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고백하듯 사망을 패하신 것이죠. 인간은 타락 이래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망에 매이고 사망의 종 노릇을 하는 존재들이었는데 그 사망을 패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약에서는 감춰져 있던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특히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은 범죄로 인하여 죽어 썩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생명이 이제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 영생이 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인 11절에서 14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이 귀한 복음을 위하여 일꾼된 자긍심을 표현하고 또 이 귀한 사역을, 이 귀한 역할을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임하는 듯한 유언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특히 디모데에게 주는 당부는 말끝마다 지키고 지키라는 생명을 위한 이 구원의 진리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이 일꾼된 것은 먼저 이 복음을 위하여라는 것이죠. 자신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성도들이 유익을 끼쳤는데 그 모든 수고로움과 모든 존경, 때로는 고난을 당한 것, 그 모든 것이 다 이 복음을 위하여서라는 것이죠. 선포자는 이 복음을 널리 증거해야 될 일꾼, 복음의 일꾼이고, 사도는 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주신 주님과의 관계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으로 보내심을 받은 직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의 성도들과 관계에서 복음을 확증하고
양육하는 스승됨을 증거하는 것이죠. 자신이 이런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라고 말씀하죠. 앞서 11절에 말한 이 세 가지의 관계로 일꾼이 된 사도 바울은 이를 감당하는 자신의 형편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조사로 세우심을 입은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복음을 위해 주신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영광은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덮인 이 세상 속에서는 고난이 먼저였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보통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하면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악하게 살았으면 라는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은 부끄러움인 것이죠. 감추고 싶은 것이고 수치스러움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받은 것은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이 고난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기에 영광스럽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12절 하반절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도 무엇을 맡겨주시든지 그 맡기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어떤 일을 맡기고 부탁할 때에는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누구인지도 모르고 부탁하였을 때는 불안하거나 오히려 안 맡기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상대방이 그래도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해줄 것임을 알아야 안심하고 기꺼이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라는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바울의 인생과 사역과 일생을 맡겨서 실패가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을 맡겨도 잃어버릴 염려가 전혀 없는 확실한 주님이심을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믿는 자, 내가 내 인생을 의뢰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자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의탁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흔들림 없이 정말 염려함 없이 그 맡겨진 일들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문제는 오늘날 이 시대를 과거나 지금이나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못 맡겨드려서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이 많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맡긴 것을 주님께서 이 역사 속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의의 세계로 데려가실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는 고백이 되시고 또 확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부터는 자신이 가진 확신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임하는 듯한 유언적인 당부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 간에도 신뢰는 있죠. 그리고 사랑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고 서로 신뢰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들의 인간적인 친밀함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만이 변치 않으시고 지켜주실 능력을 확실하게 가지신 불변하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인간들의 관계가 친밀하고 관계가 긴밀하다 할지라도 서로 신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관계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사랑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일어난 어떤 사건에 따라서
서로 화를 내고 미워할 수도 있죠. 때로는 그 미움이 오래가지 않고 화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감정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이 인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친밀한 관계를 맺고 아무리 신뢰가 쌓여 있는 관계를 할지라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관계는 변동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의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들 간에 우리 인간들 우리가 성도로서 한 교회 안에서 친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만 이 인간적인 친밀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적인 신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불변하시며 유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뢰하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은총교회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하여 그 관계가 이 공동체가 끝까지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후반절에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나름대로 바울을 따라다니며 불변의 진리, 복음을 영원한 진리를 들었고 그 말씀의 능력도 목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라는 것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건전한 복음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역시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또 성경을 통하여서 기록된 같은 진리, 바른 교훈을 본받아 지키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이 달린 귀중한 믿음의 과제가 되는 것이죠. 지키기 위한 방법은 앞서 바울이 가르친 대로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믿음을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마지막의 때가 올수록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람의 도리가 깨지고 또 많은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참 말세다란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하는 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도리가 무너지는 것을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이 세상의 종말로 향하고 있는 것임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그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고난이 와도 또 고난이 없이 우리가 평시가 이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 전하실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하는 것이 14절인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성령 받으라는 축복이라든지 성령 충만하라는 권면을 많이 듣곤 합니다. 이것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 내 안에 성령께서 오지 않으셔서 내가 거룩하지 않다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단번에 변하고 사울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 좋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익하였지만 그럼에도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분이신 것이죠. 다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께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맡겨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하는 것은 또 그것을 서로 축복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우리의 왕자를 하나님 그 분께 넘겨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한 것은
이미 너의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우리 스스로는 온전히 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성경을 읽었고 또 성경을 공부하였지만 매년 느끼는 것은 매년 새롭다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을 분명히 수도 없이 읽었을 텐데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는가라고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지식과 이 지혜는 불완전한 것이죠. 세상에서 성경을 가장 사모하고 열심히 암송한다는 내비게이터 선교사들도 한 사람이 온전히 성경 한 권을 온전히 외운다라고 자신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명의 선교사가 모이면 성경을 다 복구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성경을 온전히 다 아는 것도 불가능하고 완전히 그것을 암송하는 것도 정확하게 아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것을 뜻을 아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와 하여금 깨닫지 못하던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머뭇거릴 때 우리와 하여금 담대하게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받아들이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드리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모든 복음의 사명 감당하시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5절에가 18절에서는 이제 자신이 경험하였던 복음을 사명을 감당하며 경험하였던 경험을 나누는 것이죠. 디모데는 지금 아시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아시아에 머물기 이전에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죠. 함께 다니면서 바울의 사역 중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목도하였고 경험하였던 자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자신이 경험하였던 것을 나누는 것은 디모데가 몰라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였던 것을 나누며 더 확실하게 하고 당부하는 것이죠. 이때 당부하는 두 가지 나누는 것은 무엇인가? 크게는 두 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것이죠. 먼저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거론하는데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15절 말씀은 오해 소지가 있는데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린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정도로 절망적일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버림받는 배신감을 느끼는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모든 사람이 정말로 다 버렸다면 디모데가 아시아에 머물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곳에서 디모데가 아시아에 머물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바울의 그 사역을 뒤이어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최소한 디모데와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은 바울을 버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이런 경험을 하는 것, 고백을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펐고 너무나 단절감을 느끼는 거절감을 느끼는 정말 큰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 부겔로와 허모게네인 것이죠.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는 거론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런 이들이 이런 이들이 존재하였을 정도로 정말 거절을 당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사실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거절당하였던 일, 충격을 받았던 일, 정말 배신감을 느꼈던 이 고백 부정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디모데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16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 또한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특별히 오네시보로의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그 한 어떤 특정인만이 아니라 그 집안 사람 전체가 바울을 섬기며 바울을 도왔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가정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함으로써 또 주님께서 계속되는 그 긍휼이 필요한 어려움 속에 있었던 중에도 사도 바울을 섬기며 힘을 주고 격려하며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16절 보면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는 이 부분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바울과의 사역에 동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힘든 일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고난을 당했고 나의 이 사역에 나를 위로하고 나의 이 사역에 동참해 준 오네시보로의 집에도 긍휼이 필요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집안 사람들이 그런 중에도 그렇게 긍휼이 필요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6절 말미에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물론 그들의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가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오네시보로는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로마에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찾아왔다는 것은 한 번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오네시보로는 아시아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아에 머물렀던 사람인 오네시보로가 로마까지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사실 아시아의 지역에서 소아시아, 터키에서 로마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죠. 지금은 다리가 놓여 있어서 승용차를 타고 육로를 통하여 잘 닦여진 도로를 타고 달려갈 수 있다지만 그래도 먼 거리입니다. 근데 고대는 더 먼 거리인 것이죠. 결코 만만치 않고 특히 고대의 여행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강도뿐이겠습니까? 맹수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또 공포가 있을 텐데도 그 모든 것을 능히 감수하면서 친히 부지런히 여러 번에 걸쳐서 바울을 찾아가 감옥에 gat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돌아갔다는 것이죠. 즉 오네시보로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을 심히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복음과 자신을 위해 헌신적인 오네시보로에게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에 관련된 어려움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완전히 벗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축복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그의 가족의 헌신을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할 것을 잘 아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또 잘 아느니라. 디모데가 보지 못했던 사실을 앞서 17절에서 언급하였다면 이제 디모데가 알고 있는 에베소에서의 모습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네시보로가 디모데가 알고 보든 안 보든 여러 영역에서 충성되이 섬기고 잘 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에게 잘한 오네시보를 디모데에게 굳이 이렇게 잘 칭찬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이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이들은 고립감과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한국 안에서 이 대구에서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고립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는 것이죠. 나의 이 사정을 아뢰기 힘들고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아무리 친밀히 한다 할지라도 나누지 못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오네시보로가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였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충성되에 디모데가 감당할 때 너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보이는 곳에서나 그곳을 감당하는 오네시보로의 집안과 같은 충성된 자들이 있음을, 또 이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헌신이 계속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믿고 신뢰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참 악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복음만이 오직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죠.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세상은 거절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어떤 목사님께서 참 슬퍼하시며 토로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유치원을 다니는데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성경학교에 대해서 전하고 싶어서 아들도 전하고 싶다고 말하니까 그런 전도할 수 있는 초청장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항의 전화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치원이나 이런 교육기관에서는 일체의 종교 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라고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것이 이 시대의 추세이고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거스를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참 슬픔을 느끼는 중에도 지혜를 구하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지혜를 구해야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 시대가 종교 행위라고 복음을 그저 종교 행위 중에 하나로 알고 거절하며 또 때로는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우리는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겪었던 거절과 또 고난과 또 디모데가 이어가야 했던 그 복음의 사명 속에서 겪을 수많은 고난을 우리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겪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이 갈수록 거절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수많은 조롱을 당하고 정말 많은 비난을 겪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때 우리가 이것을 숨기고 움츠러들며 그러면 우리끼리라도 잘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따르고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정말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듯이 모든 이들이 거절하는 그 거절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되어 순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복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길을 감당하였듯이 또 그런 바울을 사랑하며 끝까지 그 바울을 격려하며 복음의 사명에 동참하였던 오네시보로의 가족처럼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은총의 가족들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 동안에 이 생명의 복음을 지키고 또 서로 격려하며 이 복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칭찬하며 이어가듯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우리가 서로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교회 그리고 성도로 또 주의 자녀로 칭찬받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은혜란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일들 또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도 이길 수 있는 모든 일들은 결국 은혜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또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는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들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들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이 은혜를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 정말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처지인데, 내가 이런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낯으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사정과 형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아내고 성도로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고 불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바울의 고백을 되새기며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함께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것도, 주여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는 내가 고난에 처해 있으나, 환난을 당하나, 주여 나의 용기가 꺾이나, 주 하나님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가 언제 어느 자리에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와 상관없이 주여 우리가 한결같이 복음으로 살아내야 하고, 주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임을 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갚을 길 없기에 그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주여 부정할 수 없고,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냅니다.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주 앞으로도 복음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용기를 주옵소서.
이 은혜가 되새겨지게 하소서. 한이없는 은혜가 주 안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어서 우리들이 이 은혜를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음의 삶을 너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정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정말 때로는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용기가 꺾이는 순간들이 있지만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 혹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저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되새깁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며 내가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였지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였듯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은총의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그 은혜로 인하여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살아내야 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